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강론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긴 기간이 아니죠. 3주 동안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머물렀더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초신자들이죠. 유대인들은 없어요.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들, 또 헬라인 귀부인들, 귀부인이라는 말은 부자들, 권력자들의 아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초신자들이 모인 거예요. 누구의 집에 모였느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갔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왜?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초신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잡힙니까? 안 잡히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어느 지역의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주변에 깡패들 또는 뭐 불량배들이 와서 야, 이 교회 목사 어딨어? 당장 나오라 그래. 근데 목사님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겠죠? 당연히 그런 교회는 문을 닫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신기하죠? 바울도 없는데, 바울이 도망을 쳤는데, 그것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의 따르는 제자를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바울과 다니는 사람은 다 도망을 쳤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나에게 지금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나에게 지금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책에다가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80가지의 조언을 써놨어요. 굉장히 유명한 성공학 책입니다. 혹시 읽어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배우 중에 곽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나에게 지금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80가지 조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공도 실패도 다 나의 결과물이다. 다시 한번. 성공도 실패도 다 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붙여놨는데 성공도 실패도 다 나의 결과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그 성공하는 높이만큼의 뭐가 있다? 실패와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면 파도가 아주 크게 칠까요? 연안가에서는 파도가 크게 치지 않아요. 어디 가야 파도가 엄청 크게 칩니까? 깊은 바다에 갈수록
파도가 크게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파도 치는 거 가만히 보세요. 파도가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여러분 동해 가서 파도 타기 한번 해보세요. 저 멀리서 보트가 지나가는데 물이 한번 내려갔다가 파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큰 파도가, 빌딩만한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감수해야 된다? 실패와 희생. 그 성공의 높이만큼의 깊이의 실패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뭔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그 성공에 대한 땀과 노력과 희생과 실패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나폴레온 힐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실패를 모두가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 실패 없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어요. 큰 성공일수록 파도가 높은 파도가 치려면 깊은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치듯이 큰 실패, 희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당하는 희생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실패를 뛰어넘는 사람이 성공하고 희생과 실패에 가로막히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알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누구나 희생과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으면 성공하지. 그거를 못 뛰어넘으면 실패하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는 슬픔과 희생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성공하고 못 뛰어넘으면 실패하는데 누가 뛰어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뛰어넘는다? 실패나 희생보다 성공과 미래를 보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패를 보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 내가 이제 할 게 없네. 나는 망했다. 그거에 사로잡히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실패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는 자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스위스의 수학자 중에 오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일러. 18세기 수학자입니다. 이 수학자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30살에 그 열병이 걸려가지고 오른쪽 눈이 멀어버렸어요.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그럼 한쪽 눈으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왼쪽 눈이요. 그 눈에 흰색 띄는 걸 뭐라 그러죠? 백내장. 맞아요. 백내장이 온 거예요. 지금은 백내장 아무것도 아니지 수술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백내장으로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눈동자가 하얘요. 그게 뭐예요? 백내장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내장으로 사람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쪽 눈은 열병으로 아마 시신경이 타버렸겠죠? 그래서 안 보입니다. 한쪽 눈은 백내장이 덮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절망할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두 눈이 먼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여도 수학 연구를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네. 오른쪽 눈 먼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왼쪽 눈도 안 보이네.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면 어때? 내가 연구는 머리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연구를 해서 미적분, fx 함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연구해서
수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사람이 오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3살짜리 꼬마도 한숨 쉽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3살짜리 꼬마도 염려가 있어요. 장난감 안 사주면 어떡하지? 형아가 때리면 어떡하지? 80 먹은 우리 권부자 권사님도 걱정, 근심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근심과 걱정 모두가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심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히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울릉도에 2019년도 여름에 갔었는데요. 울릉도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승혁이? 울릉도. 아, 그렇죠. 오징어. 울릉도 사람들은 오징어를 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정숙 권사님? 팔아야죠, 그렇죠? 예. 울릉도 사람들은 오징어를 안 먹어요. 울릉도 사람들은 오징어 내장탕을 먹습니다. 왜? 오징어 울릉도 가보시면요, 저동항이라고 있어요. 오징어가 다 모이는데 오징어는 다 말려놓고 있어요. 근데 울릉도 사람들이 뭘 먹느냐? 그 내장, 오징어 내장은 육지에서는 못 먹어요. 상해가지고. 근데 울릉도에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장탕을 끓이는데 물을 넣고 끓여주더라고요. 되게 시원합니다. 울릉도에서 과일 못 먹습니다. 고기 못 먹습니다. 육지보다 2배 비쌉니다. 근데 울릉도에 싼 게 있어요. 뭘까요? 호박엿이라고 하지 마세요. 울릉도에 싼 게 뭘까요? 나물이 싸요. 나물. 근데 울릉도 나물이 엄청 맛있습니다. 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울릉도 하면은 어떤 나물이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부지깽이 나물이 제일 유명합니다. 부지깽이 나물. 근데요, 제가 농사 짓는 분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울릉도는 경사가 급하니까 모노레일 같은 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다 뜯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언제 심었습니까? 하니까 부모님이 심었대요. 부지깽이 나무를. 그러면 사장님은 언제 심었습니까?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심은 적이 없대요. 심은 적이 없는데 나무를 어떻게 캡니까? 지가 알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울릉도의 부지깽이 나물은 자연농법으로 만드는 나물이에요. 자연농법 들어보셨죠? 일반적인 농법은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닐을 씌우고 구멍만 내가지고 모종을 심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키우는 게, 그리고 농약을 주는 게 일반적인 농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뭐예요? 올가닉이죠. 유기농이죠. 유기농은 어떻습니까?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주는 거죠. 근데 잡초 제거는 합니다. 올가닉도. 근데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고 잡초 제거도 안 하는 게 자연농법이에요. 울릉도 부지깽이 나물이 자연농법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잡초랑 싸워서 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힘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깽이 나물이 물론 울릉도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만 울릉도 부지깽이 나물하고 다른 데 나물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향이 비교가 안 된대요. 이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뛰어넘은 사람, 나물, 교회는 그 고난 너머의 성공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고난에 사로잡히거나 고난에 막혀서 그 고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니, 개척한 목사님이 3주 만에 야반도주를 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다 초신자들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될 판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된 일인가? 고난 때문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 주세움교회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고난이 있었고 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마무리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정상화하는 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없던 건물이 생기고 없던 예배당이 이렇게 큰 예배당이 생겼을 때에는 이게 큰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과 정반대 깊이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는 거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 고난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 교회에 채워주실 사람들, 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은혜 받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 짓는 걸 반대했지만 교회로 오고 변화되고 교회에서 평안을 얻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이 고난을 넘으면 우리에게는 성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바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야손인 것입니다. 야손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을 우리나라 집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대저택, 맨션 이런 거 생각하세요. 집안에 뭐 분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런 데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야손이 부자일 것 같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야손이 풀려나는데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손은 뭐 제가 볼 때 평생 고생 안 해본 그냥 부잣집 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냥 그 복음이 너무 좋고 예수가 좋아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그 초신자들을 자기 집에 들여다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바울 내놔 이러는 거예요. 야손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손이 바울을 내주고 자기는 살아야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근데 야손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 얼른 일행들과 함께 피하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어서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야손이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어요. 여기서부터 야손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별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별로 재미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제주도 갔다 왔다며? 그거 아무것도 볼 거 없지? 맛도 없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닌데 제주도 엄청 좋던데 맛있는 거 많던데 왜? 내가 내 돈을 써서 제주도에 갔다 왔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싸웠어요. 아내하고 싸웠어요. 집에서는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누가 야, 너 그 남편 그 모양 그 꼴 돼가지고 뭐 너 남편 일이나 하냐? 너가 아내 그래가지고 뭐 아내 일이나 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맞다.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내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내 남편 욕해? 네가 뭔데 내 아내 욕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손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아야. 야손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야손은 사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야손이 잡혀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때문에 야손의 믿음이 쑥 자란 거죠. 사실 야손이 사도 바울을 진짜 목숨 걸고 따르고 그런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우리 집이 넓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손에게 감동하셔서 바울을 도피시키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이 야손이 그 선택을 했을 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큰일 났다. 내가 대충 사과하고 말자. 돈 주고 말자.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바울을 변호하고 끝까지 예수를 변호했던 겁니다. 고난이 야손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후임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습니다. 8절에 보면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에게 데리고 갔다 그랬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그런데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소동을 해서 야손을 때렸다, 죽였다 이런 게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야손과 그의 무리들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 야손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아무 해도 입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거기서 야손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쑥 자란 거예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이 바울의 후임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보면요. 기업을 일으킨 기업 1대 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3대 총수들은 말아먹는 총수들이 많아요. 근데 2대 총수까지는 기업이 든든합니다. 북한도 그랬잖아요. 김정일까지는 괜찮았잖아요. 현대도 그렇잖아요. 정주영 다음에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삼성은 지금 특별한 케이스죠. 지금 이재용 회장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이 기업들을 보면 2대까지는 잘해요. 왠지 아세요? 1대 총수가 고생하는 것을 2대 총수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돈 안 쓰고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대 총수는 본건 있지만 자기가 고생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3대 총수는 어때요? 2대 총수가 고생 안 하는 걸 보고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고생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솔로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완전히 개차반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바르게 자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목사, 고난을 당하는 리더가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고 바르게 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3주 만에. 근데 교회가 탄생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동참했던 야손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임졌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만 갇혀있지 마시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녀가 뭐고 이웃이 뭐고 성도가 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날 보고 있다. 애들이 날 보고 있고 이웃들이, 가족들이 날 보고 있고 성도들이 날 보고 있는데 이 고난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고난을 이겨야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야손이라는 후임자를 얻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여러분, 목사 혼자서 교회를 감당을 못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곽정원 전사님, 이선아 전사님, 또 김윤옥 집사님, 우리 세 분 다 나오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손만 정신 차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손의 동역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끌려간 사람은 야손만 끌려간 게 아니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손과 함께 고난을 당한 이 형제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변화가 됐겠죠. 그 고난의 주체가 되면서 야손만큼은 아니었더라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과 함께 고난당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나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 곳곳에 데살로니가 출신 누구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4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데마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물론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을 칩니다만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쓸 때 또 빌레몬이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나와 함께 다니는 데마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데마가 이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군도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고 동행했던 사람이 세군도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이 세군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오, 아리스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세군도처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고난을 당해요. 너무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극장에 끌고 가서 막 이렇게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였어요. 이 네 사람, 데마, 세군도,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네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데살로니가 출신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합리적으로 유추하기를 오늘 6절에 바울 대신에 끌려간 야손과 및 형제들이 바로 이 네 사람 데마, 세군도, 가이오, 아리스다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동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동역자를. 목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동역하는 성도들 또 직분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겠죠. 제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저런 거 싫어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같이 당하면 오히려 더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교회 진해 동부교회가 한번 엄청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교회 지하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겠다고 안수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안수기도, 귀신 쫓는 안수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괜히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안수기도를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하 기도실에서. 지하 이게 교육관에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막 탈진하고 지치고 그런 상태에서 막 기도를 시키니까 이 사람이 쇼크도 먹고 이래 죽은 것 같은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남편이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회사 노조원들을 끌고 온 거예요. 교회로. 왜냐하면은 그 안수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뭘 받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아내의 남편이 노조원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한 거예요. 북치고 깽가리 치고 깃발 들고. 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그냥 거기 공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진해가 바다니까. 그랬는데요. 자,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다들 도망을 치잖아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진해동구의 장로님들이 오늘 이 야손처럼 한 거예요. 저희 진해동구의 김기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사택에서 나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교회 그때 장로님이 한 8분 됐는데 8분이 손을 잡고 교회 입구를 딱 이렇게 있은 거예요. 노조원들이 왔어요.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도 왔는지 아세요?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그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가 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물어줬어요. 합의를 봤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진해 동부교회가 300명에서 1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고난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부흥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고난을 몸으로 맞았던 장로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들이 손을 잡고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욕은 우리가 먹고 침뱉으면 우리가 당할 테니까 목사님은 사택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진해 동부교회가 진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은 헌신된 일꾼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도 헌금도 하고 돈도 빌려주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요즘 성도들한테 헌금해라, 돈 빌려달라. 그럼 교회 안 나온다 그럽니다. 절대 돈 얘기하지 말고 건축하고 절대 돈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장로님과 함께 의논해서 교회 건축 작정할 때부터 돈 얘기를 다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죠? 떠나간 사람 있습니까? 건축 시작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 건축과 함께 고난을 겪고 일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난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이 80여 명의 성도들, 전 세계 1% 안에 드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아는,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1% 안에 드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된 일일까요? 이 교회 건축과 함께 당한 그 고난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장로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건축위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조금이라도 동참해 주신 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다 알아요. 우리 김윤옥 집사님, 김순덕 권사님, 우리 승혁이, 우리 곽정훈 전사님, 우리 강유미 사모, 이정숙 권사님, 우리 누굽니까? 권부자 권사님, 우리 이선아 전사님, 그 외에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교회 건축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의 진보와 함께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함께 겪으면 동역자가 생깁니다. 우리 에어컨 온풍기도 안 나오는 이 차가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사랑하는 금요기도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 동역자로 거듭나고 있는 줄 믿으시고 데마처럼 세군도 가이오 아리스타고처럼 고난의 현장에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심으로 그 고난이 여러분들도 변화시키고 저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속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손이 떠난 바울 대신에 교회를 책임지고 야손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데마, 세군도,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일꾼이 되어 중직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바울이 떠났습니다. 3차 전도여행 하러 올 때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 뭐? 내가 3주 만에 야반도주를 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져? 이런 일이.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편지가 옵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 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궁금한 것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편지를 답장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모범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고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최초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을 받아든 명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피해 다니는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면 힘드니까 건축 안 하고 상가에 있으면 문을 닫는 것입니다.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헌금 얘기 안 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성도들한테 괜찮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건축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숨기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다 알고 함께 동역하면 그 교회는 모범된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 교회도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 못 드릴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고난으로 우리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크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 교회가 부흥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데 직원을 뽑고 일꾼들을 세우고 사역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고난 중에서 헌신하는 저를 보며 여러분들도 도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저렇게 힘든데 이제는 교회 신경도 안 쓰네. 이제는 지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못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5시에 여기 기도하러 왔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치 않고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저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주실 성공과 상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도 이 고난에 의해서 승리하고 야손이 승리했듯이 저도 승리하고 데마, 세군도,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참된 동역자가 됐듯이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통해 참된 동역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난으로 성공하고 고난으로 성숙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된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주세움교회를 모범된 교회, 성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